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유대교의 전통들, 교훈들,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특별히 유대교가 주는 것들, 할례와 음식의 규례에 따라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에 눈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튼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규례와 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하면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도 제사장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은 대속제일 제사입니다. 그때는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기서 드려지는 것을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피뿌림을 통해서 그 피를 뿌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대속죄일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비교하죠. 우리가 앞부분 9장과 10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단번에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옛 언약에 얽매이지 마. 옛 언약에 얽매이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을 참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똑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문이라는 것이 있죠. 영문 밖.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영문 밖에 의미하는 건 뭐냐? 십자가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또한 멸시와 천대와 능욕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십자가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삶인데 그 삶은 그 안에서 멸시와 천대와 능욕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독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삶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예배자, 예배자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사는 누구니까? 하늘의
제사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제사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의 속죄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찬송의 제사를 뭘로 또 설명합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항상 매일의 삶에 우리가 주어지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불능력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찬송을 입술을 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오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 하루의 삶을 살고 눈을 감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제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유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을 행함이고 또 나누어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는 제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그렇게 이게 없으면 저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전도할 대상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 기도회 때 이 비슷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숙제였습니다. 이것이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지체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물질적인 것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도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또 행함과 나눠주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분명하게 우리 모임들을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정말 너희의 목양,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같이, 여기서 청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는지, 사역을 했고 돌보았는지, 목양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를 목양하고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과 복종함으로 따라가고, 또한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처럼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인도자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그것들, 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앞서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 9절부터 17절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두 번째는 제사의 삶, 예배자의 삶인데,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 찬양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남을 낫게 여기는 제사의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지도하는 자들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주님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의 제사와 선을 행함도 그렇고, 또한 인도자들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행함으로 이것을 드러낼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또한 삶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인도자를 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신임, 재임,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내일 있을 또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충환 선교사님, 김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김영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원규 원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